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B 동방신선학교입니다. 벌써 6월의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을 노래한 시 한 편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에는 길에 늘어진 실록의 푸르름에 희망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바람이 불고 간 자리, 노랗게 물든 보리피리는 향기의 노래를 느슨하게 부르고 낮은 담 위로 햇살이 다가와 옹기종기 모여있는 방 안은 보랏빛 꽃잎 길고 둥글게 틔우며 마음을 더욱더 향기롭게 만듭니다. 피아노 소리가 심장을 두드리는 6월의 설렘, 추억의 흰 건반 위로 붉은 장미의 웃음이 곱게 들리면 생의 선율 따라 여름은 시작됩니다. 그래요, 삶은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복잡하게 정확하게 독단적보다 단순하게 가볍게 내려놓고 비워가며 6월은 사람의 향기가 촉촉이 내리는 여름날의 첫 시작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는 김혜정 시인의 6월의 향기라는 시입니다. 싱그러운 초록빛 나무와 식물들의 잎새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움직임이 펼쳐지고 다채로운 꽃들이 피어나는 시기로 다가올 여름의 에너지와 경쾌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여름의 생기를 불어넣는 수행 함께 하시죠.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지금은 원시반본하는 시대니 혈통줄을 바르게 하라. 가을의 정신은 한마디로 뿌리를 찾아 근원으로 돌아가라. 근원으로 돌아가 빛을 축적하며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뿌리인 조상님과 상제님을 모시는 삶은 지구촌 누구나 실천해야 할 자연스러운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원시반본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내 생명의 근원을 찾아 빛을 축적하고 성숙하는 수행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엠폭스 누적 확진자 수가 108명이 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15일 0시 기준 국내 엠폭스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14일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누적 10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당국은 지난달 8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제적 예방접종을 실시 중인데요. 지난 11일 기준 1차 접종자 수는 3,852명, 2차 접종자 수는 248명입니다. 당국은 예방접종 증가에 대비해 엠폭스 백신 2만 도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엠폭스 대응을 위해 전문가 10인으로 구성한 자문단을 2개월 동안 운영합니다. CNN은 7일 탄소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발간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기후 피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침공의 기후 영향을 평가한 것으로 전쟁 발발 후 12개월 동안 1억 2천만 톤의 지구온난화 유발물질이 배출됐다고 적시했으며 이는 벨기에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양이라고 비교했습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이자 전쟁 관련 배출량 전문가인 레나르드 클레르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으로 인한 배출량이 이렇게 포괄적인 규모로 매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고 클레르크는 덧붙였습니다. 약 2,200만 미터톤의 지구온난화 오염물질이 전쟁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총 배출량의 20%에 해당합니다. 화재로 인해 약 1,8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전쟁 배출량의 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토 신흥 안보 문제 담당 부사무차장 제임스 아파투라이는 로이터 통신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환경적 비용을 살펴보면 전쟁은 탄소 배출 측면에서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공개한 2020년 기준 국제 자살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1명으로 2위인 리투아니아, 3위인 슬로베니아보다 한결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는 더 적나라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2위입니다. 여성 자살률은 훨씬 심각한데요. 13.4명으로 세계 4위입니다. 레소토, 가이아나, 짐바브웨 여성들만 한국보다 자살이 많습니다. 출산율은 OECD 꼴찌인 0.78명인 상황에서 자살률은 1위를 지키고 있으니 국가적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내 자살의 심각성은 코로나19와 비교하면 더 확연합니다. 코로나19의 경우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22년 말까지 32,156명이 이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서 2020년까지 자살로 숨진 사람은 39,267명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거나 국내 수치를 분석해도 자살이 얼마나 중대한 국가적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자살률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였으나 정부의 노력으로 자살자를 크게 줄인 핀란드를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는데요. 일본, 핀란드 등 해외 국가의 경우 적극적인 재정 투자,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자살 고위험군 지원 강화 등의 정책으로 자살률이 감소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필로폰이 전국 34곳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 내용은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수에는 사람 배설물이나 일상 오염물 등이 뒤섞여 있다. 이를 분석하면 불법적인 마약 이용 실태 등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투약 여부를 소변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처럼 도시에서 생활하는 마약 중독자의 배설물이 하수에 섞여 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0명당 1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21.8mg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상의 필로폰 1회 투약량 30mg을 고려했을 때 약 1000명 중 1명이 매일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필로폰이 한국 사회에서 친숙하고 보편적인 마약임을 확인하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역사의 갈급증을 해소하는 시간, 역사 오아시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라진 환구단에 관한 이야기를 김석원 교육위원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환구단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구단이 무엇인가요? 천자가 하늘에 계신 상제에게 천제를 올리는 제천단입니다. 그러면 환구단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환구단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서울시청 앞 환구단 터에는 환구단은 남아있지 않고 위패를 보관하는 황궁우만 남아 있습니다. 고종은 격동의 시기인 조선시대 말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이 환구단에서 천제를 올리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대한제국을 강제 병탄한 후 일제는 우리의 역사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이 환구단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일제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선전 활동을 벌였습니다. 라디오, 신문 등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조선 총독부의 시정을 홍보했는데요. 무단 통치 5년을 포장해서 국내외에 선전할 목적으로 일종의 박람회인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회를 1915년에 경복궁에서 개최하기로 합니다. 이때 경복궁을 박람회장으로 만들면서 궁을 대거 훼손시킵니다. 경복궁은 현재 우리가 보아온 건물보다 훨씬 많은 전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4,000여 칸의 궁궐 전각이 헐리고 행사를 치르면서 훼손되고 남은 건물은 고작 근정전, 경회로 교태전과 같은 극히 일부의 전각이었습니다. 공진회를 개최한 바로 그 자리에는 1926년도에 조선 총독부 신청사가 새롭게 들어서게 됩니다.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은 해방 후에도 계속 남아서 1995년, 96년이 돼서야 비로소 철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내국인, 외국인을 숙박시키기 위해서 1913년에 천제를 지내던 환구단을 헐고 1914년에 조선 철도 호텔을 세우게 됩니다. 이 호텔은 일제강점기 당시 최고급 호텔이었고 사교의 장소로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복궁과 환구단의 훼손은 우리 역사 문화를 철저히 짓밟고 나라의 자존심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 저항의 의지를 그 싹부터 꺾으려는 행위였습니다. 천제 문화는 우리 역사의 시작부터 이어져 온 우리 문화의 가장 중심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는 환국배달, 단군조선, 그리고 북부여 고구려를 거치면서 우리의 역사와 함께 면면이 이어졌으며
인류의 모든 기초적인 문화가 바로 이 제천 의례 속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구단 천제는 고려시대 때도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고려사에 보면 정월이나 4월에 길이를 택해서 풍년을 기원하거나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천제시에는 옥과 패백을 올렸습니다. 이 상제께는 창벽이라는 푸른 옥과 푸른색의 패백을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중앙 이 각 5방을 주재하는 오제가 있는데요. 이 오제께도 천제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제에게도 고려시대까지 천제를 올렸다는 것이 매우 놀랍고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조선시대에도 세조 때까지 환구단에서 천제를 올렸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에 사대를 했었고 당시 성리학자들이 환구단을 폐지하자는 상소를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면서 결국 환구단 천제를 폐하게 됩니다. 이후 남쪽 제단이라는 의미로 남단 또는 풍운내후단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계속 제사를 지내기는 합니다. 고종은 아주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황제국인 대한제국을 선언하고 환구단을 만들어서 천제를 부활시키게 됩니다. 환구단은 하늘의 상제께에 제를 올리는 제단이기 때문에 하늘의 덕성은 원용무해하다라는 인식하에 둥근 모양의 단을 쌓았습니다. 둥글기 때문에 원구단이라고도 합니다. 더불어 우리 동방에서는 예로부터 상제를 삼신상제, 삼신일체 상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삼신의 의미를 담아 제단도 3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고대 제천단의 형태를 볼 수 있는 홍산문화의 중심지인 우아량의 제천단, 그리고 현재 북경에 남아있는 청나라 시대의 천단에서도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종이 환구단을 만든 이후 2년 뒤인 1899년에 황궁호를 건립하고 위패를 봉안하게 됩니다. 이 황궁호 또한 삼신의 의미를 담아서 3층으로 되어 있고 내부는 1, 2, 3층이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1967년도에는 환구단에 세웠던 철도 호텔 자리에 현재 조선 호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당시 산업화로 여념이 없어 환구단을 복원할 엄두가 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박물관이나 아니면 공원으로라도 만들어서 그 부지를 보존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훼손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정문과 석고단 등은 다시 환구단터로 와서 자리를 잡고 일부 원래대로 복원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는데요. 정작 중요한 환구단의 복원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한류 문화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경제 대국이자 세계의 주요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진정한 선진국, 진정한 중심 국가가 되려면 우리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원형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문화뿐만이 아니고 인류 문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천재 문화, 또 환구단의 복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기는 좀 늦어질 수 있을지언정 이 환구단은 반드시 복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방대안의 원형 정신이 녹아있는 환구단의 의미와 사라진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일제가 짓밟아버린 대한인의 심장, 이제는 부활시켜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성숙한 대한인의 후예라면 꼭 환구단의 자리를 방문해보고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그 무언가를 품고 우리의 원형 문화를 되찾는 데 힘을 합쳐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인류 신선 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이어서 2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족과 지인 등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뜻깊게 보낸다는 것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밝히고 나를 건강하게 해줘 삶을 환하게 바꿔주는 수행이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도 수행으로 환한 인간꽃이 되어가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유튜브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여명님입니다. 어깨와 팔 사이에 통증이 있어 비침을 꽂고 수행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자가치유 수행 너무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다음은 닉네임 김영자님입니다. 수행하는 게 몸에 많이 배어 있어 참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닉네임 태을수님입니다. 광선 여의봉으로 빗실을 만들어 척추에 감았는데 그 빗실이 점점 희미해지며 통증이 완화됐다는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광선 여의봉으로 아픈 곳을 치유하면 통증이 완화됨을 느꼈고 왼쪽 배가 좋지 않아 설려와 치유 수행을 하는데 탁기가 빠지며 조금씩 좋아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소중한 체험 사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셔서 기프티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나의 신선 수행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분의 사례일지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평소 생활 속에서 삼신조와 도통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천현주라고 합니다. 네, 설려화를 처음 받는 날 저에게도 설려화가 무지개 빛으로 환하게 빛이 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예쁜 설려화를 보게 해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했는데요. 이후로 그 설려화 치유 수행을 통해서 저는 난시와 안구 건조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평소 시력이 나쁜 편은 아닌데 오른쪽에 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좀 시력차가 있는 편인데요. 난시가 심해질 때쯤이면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심하면은 편두통까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컴퓨터나 휴대폰을 또 많이 보게 될 때 빛번짐이 또 심해서 난시 교정용 또 안경도 쓰기도 하는데요. 더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눈도 많이 뻑뻑해지고 시림도 많이 심해져서 눈을 자주 감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 증상을 검색해 보니까 안구 건조증이라는 증상이랑 흡사해서 눈에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인공 눈물도 넣어봤는데 그때뿐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안경을 평생 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주일 동안 설려 수행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설려 수행을 할 때 눈을 집중적으로 설려를 심었는데요. 눈 해부도를 보면서 눈동자와 그리고 시신경 그리고 눈 안쪽의 근육까지 꼼꼼하게 설려를 심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눈 안쪽 근육에 많이 힘이 생긴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조금씩 눈이 맑아지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눈 뻑뻑함도 많이 사라져서 안구 건조증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난시 빛번짐이 심해질 때는 난시 교정용 안경도 쓰기도 했는데요. 어느 순간 안경에 손이 안 가게 되면서 안경도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신기한 체험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편두통이 있을 때 그리고 가끔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그리고 관절도 이렇게 가끔씩 쑤실 때 설려를 무조건 심어봅니다. 심어보고 나면은 증상이 많이 완화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형장수 도통 수행을 하고 있는 신지훈입니다. 어느 날은 초기 감기 증세가 있었는데 설려화 수행을 하고 나서 개운하게 회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눈이 피곤하거나 손목이 아플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설려화를 신고 일념으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 통증이 없어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면 종종 설려화를 심어서 치유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장거리 운전이나 과로로 두통이나 근육통을 호소하면 설려화를 심어서 치유를 하곤 합니다. 먼저 기도를 올리고 빛을 채운 후에 설려화를 신고 주문 수행을 하면 한순간에 그 아픈 통증이 사라지곤 해서 서로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통증이 바로 사라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안구질환 치유에 관한 사례였는데요. 감사함이 물씬 느껴집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안구질환입니다. 과도한 컴퓨터와 휴대폰 사용으로 혹사당하고 있는 나의 소중한 눈을 지키고 후천가을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신선수행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호흡을 통해 내 몸을 정화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호흡은 태고 시절 동방의 성인 제왕들이 행하던 원형 수행법으로 숨을 길게 내보내면서 마음에 맺혀 있는 모든 트라우마와 병의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우주의 근원 기운인 삼신의 조화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수행법입니다. 이 호흡을 참된 호흡, 진식이라 합니다. 진식 호흡을 통해 내 몸을 삼신의 조화 빛으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는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중심좌표로 영영좌표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대우주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배꼽 아래 5cm에서 안으로 3분의 2 정도 들어간 지점으로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입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뱉을 때는 내 몸에 흐르는 기의 통로 중 가장 중요한 축맥을 통해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셔 축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숨을 올리고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아래 회음까지 쭉 내려가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과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을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주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윤려는 대우주 생명과 조화의 근원으로 음양 언어로 구체화하면 바로 우주의 정신 혼백입니다. 윤려의 생명이 내 몸에 들어오면 사람의 무형의 영체가 치유되면서 그 결과가 현상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형의 영체와 유형의 몸이 윤려에 의해 근원적으로 함께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우주의 원형 소리가 옴과 훔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는 2만 5천 년 전 마고 문화에서 시작하여 동방 1만 년 역대 성인 제왕들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와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십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빛을 온몸에 가득 채우며 소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울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울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는 생명의 노래이자 치유의 노래입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본래 대자연의 조물주 태어령님의 마음으로 주문을 읽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것을 일심집중 허허공공이라 하셨습니다. 허허공공은 줄이면 허공으로 몸을 비우고 마음을 진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이 잘 되는 관건입니다. 잡념을 가지고 수행하면 그 기운이 그대로 끼어 정단이 거무튀튀하게 보이는데요. 새하얀 빛의 정단이 되도록 잡념을 끊고 온전히 주문에 집중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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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수행의 1단계가 정단 형성과 내 몸의 도로망을 청소하고 뚫는 것입니다. 이제 내 몸의 도로망인 축맥과 임동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맥은 뚫어주는 만큼 넓어지며 대우주의 조화기운과 도통도 축맥을 따라 내려받습니다. 옛날 마고성 이래 환국, 배달, 조선의 제왕들은 대신선으로서 축맥을 통해 직통으로 도통을 내려받으셨습니다. 축맥을 뚫으면 잠이 적어지고 몸이 건강해지며 젊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기맥은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줍니다. 그럼 조화광채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풉니다.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도 생각으로 풉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여의봉을 축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의 머리 안 100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광선여의봉은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이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여의봉을 100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축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진득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일심해서 수행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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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연세가 있거나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자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입술 아래에서 회음까지 이어진 몸 앞쪽의 중심 라인은 맞길 임자를 써서 임맥이라고 합니다. 임맥에서는 후 하고 숨을 내쉴 때처럼 기운이 아주 자연스럽게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회음에서 등 쪽의 중심 라인을 따라 백회를 거쳐 입술 위까지를 감독하다, 살피다는 의미의 독자를 써서 동맥이라고 합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에는 동맥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이제 충맥을 뚫은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면서 광선여의봉으로 막힌 부분을 신나게 뚫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의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엉덩이 쪽 미려혈이 많이 막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뚫을 때는 좀 더 힘차게 뚫어보겠습니다.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오늘은 안구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수행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구 질환은 안구 건조증, 알레르기 결막염, 백내장, 녹내장 등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를 예방하려면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안구 질환인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눈 깜빡이는 횟수를 늘리며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천적인 자가치유는 바로 나의 오장육부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으로 빛을 돌리는 삼신조화 수행을 평소에도 꾸준히 하시며 간과 신장 등 눈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기를 강화시켜 나가신다면 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럼 조화광채와 설려화로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로 비판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역시 생각으로 혼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수초 내에 비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왼쪽 눈에 비침 5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눈에도 비침을 생각으로 한 번에 5개를 꽂아 넣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간은 눈으로 통한다고 한 것처럼 눈 건강과 직접 관련된 간의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신장에도 비침 5개를 각각 한 번에 꽂아 넣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볼까요?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서 비판을 만듭니다. 만든 비판으로 양쪽 눈을 감싸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마고 삼신 할머니와 두 따님께서 내려주신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설려화가 천상의 영원한 율려꽃으로 본래 이름은 선정화, 곧 신선으로 결정짓는 꽃에서 온 것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광명의 조화 신선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1만 년 역사 문화의 최종판인 설려화를 만나 내 몸에 심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기적입니다. 빛의 생명꽃 설려화가 내 몸에 잘 심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빛의 몸으로 만드는 수행은 충분히 미리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몸을 만드는 예식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화광채 비침을 만들어 꽂은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하겠습니다. 설려화 자가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분화돼 생깁니다. 이렇게 원본 설려화에서 몇 개든 설려화를 분화할 수 있고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화된 설려화는 내 몸 어디에든 심을 수 있으며 심을 때는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넣습니다. 설려화를 양쪽 눈에 각각 한 개씩 심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장에 심겠습니다. 양쪽 신장을 생각하시며 조화꽃 설려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간에 심겠습니다. 이제 선료화를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심어진 각각의 선료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선료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선료화가 분화한다고 생각하며 도공합니다. 선료화는 빠른 속도로 분화해 한 송이가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돼 나가며 내 온몸을 빛으로 채워갑니다. 그럼 이제 선료화를 분화합니다. 지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지야 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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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다음에는 분화된 선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 되는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선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선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다시 선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선려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내 죄야 노래 내 안내 사파 죄웅죄 배울 선사 내 죄야 노래 내 안내 사파 죄웅죄 배울 선사 내 죄야 노래 내 안내 사파 죄웅죄 배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안내 사파 죄웅죄 배울 천사 내 죄야 노래 내 안내 사파 죄웅죄 배울 선사 내 죄야 노래 내 안내 사파 죄웅죄 배울 선사 내 죄야 노래 내 안내 사파 죄웅죄 배울 선사 내 죄야 노래 내 안내 사파 죄웅죄 배울 선사 내 죄야 노래 내
다시 설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설료화가 내 몸과 하나 됩니다. 이제 설료화를 합체합니다.
설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설료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료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일합니다. 지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다 같이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연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인간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외부로 소중한 빛과 생명을 소모하지 말고 눈을 감고 내면의 꽃을 피워보라. 율려는 조화다. 조화는 곧 율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려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율려 조화를 받아 내 몸과 마음을 완전히 갱생시키는 놀라운 수행법으로 진정한 천지 성공하시길 축원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